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아직도 영상으로 또 한국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는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 예배합시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며 만세 전부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일주 동안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고백합시다. 은혜하고 증거 아니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은혜하고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는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는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구원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박이. 이번에는 우리 여자분들만 하죠. 3절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하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강이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강이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다시 한번 고백하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해치는 것을 떠나보내겠습니다. 떨쳐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길 다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길 갈 때마다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갈 때마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서는 법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이 믿음에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사온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발로 걸어서 내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올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 주 동안 아니 단 하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이 당연하고 때로는 귀찮다고 여기었으나 이제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고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누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할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보내주셔서 할 수 있다 하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게 하시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이 평범하였던 것이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험난한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팬데믹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지켜가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상에 잘 적응해 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는 우울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망의 올무로부터 오던 두려움에서 십자가의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저희의 얼어붙은 신앙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심령으로 파고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14장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우리 14장 1절부터 3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오늘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내용들을 잘 아시죠? 그리고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믿음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주일날 설교를 했던 적도 있고, 또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다가도 이 부분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고 16장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 민수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더라도 한 번쯤 더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더 집중하여 설교하기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찌하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하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이 2명의 사람도 똑같이 10명의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 달랐을까? 우리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각 가문에 이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는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좀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이전 스토리, 민수기 13장 1절에 이전 스토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모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한번 정탐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가서 정탐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요청일까요? 이 새로운 곳을 나아갈 진출로와 또 어디로 공략을 해야 될지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게 건의를 했고,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서 이것을 명령을 받은 것이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무조건 묵살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것을 들으시고 또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그런 부분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또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옆 나라를 보니까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 좋더군요. 너무 좋습니다. 이 왕을 삼아서, 왕을 만들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잘못을 할 때 좋은 제도인데 이 왕이 엉망으로 될 때 너희들이 너무 힘들 것이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왕을 세워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 묵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듣고 하나님이 정탐꾼을 그 가나안 안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방금 전에 22절에 말했던 어디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알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와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낼 때 그 말과는 조금 의도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17절부터 13장 17절부터 제가 빠르게 보겠는데요.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각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정탐하는데 무엇을 정탐하느냐?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절이요. 그 다음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땅이 하나님이 말한 것과 동일하냐,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은 우리가 공략할 땅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그것을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해서 이들에게 정탐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담대하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여러분,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막 과실이 열려서 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정말 땅이 좋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기 위해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게끔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이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그들의 보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1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갖고 온 포도나무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정말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대로 정말 멋진 땅이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그들이 자기의 그 땅을 보고 와서 자기 의견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사람들이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더라, 성읍이 견고하더라, 그리고 너무 견고할 뿐만 아니라 크더라. 그리고 안압 자손을 봤다. 여러분, 안압 자손은 거인 자손입니다. 간혹 여러분 해외토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뼈가 엄청 큰 그런 사진 보시죠? 이것이 바로 어쨌든 이 골리앗도 그 중에 후손인 거죠. 그런 사람을 봤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질린 거죠. 그 사람들의 무서움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은요, 강한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서 10명의 정탐꾼은요 거기에 머물렀어요.
32절이요. 다 같이 32절과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예. 분명히 땅이 좋다라고 얘기한과 동시에 연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악평하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이 땅은 너무 좋아서 수많은 거주민들이 이 땅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이 땅을 점령하면 또 다른 민족이 강한 민족이 와서 점령하고 또 점령하니까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메뚜기처럼 느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의견이고 그들의 말입니다. 목사님 조금 소리 좀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주인공인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장 31절에도 있지만 1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다. 그리고 내 말이 진짜다. 그리고 당신이 내 말을 정말 알아주기 원한다. 억울하다. 이런 의미로 이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까 저희들이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명이 악평을 하자 온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요,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도 원망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자기의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내는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답답함으로 엎드려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바로 이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한 얘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10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옷을 찢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그의 말을 한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얘기 나오냐?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이 가나안 땅을 가겠다 하라고 한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여태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시작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을 하신 분이 그 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모이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일을 지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생할 것인데, 너희 자손이 고생할 것인데 4세대가 지나면 이 땅으로,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10가지 재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다음에 물을 내시면서 강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인도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을 베일 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일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지만 완성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 2명의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들은요 눈에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성적인 판단, 자기 판단을 너무 믿은 나머지 그동안 보아왔던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몇몇 분이 주보를 보셨고 또 몇몇 분이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하고 저희들이 섬기는 권영준 선교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3주 전쯤인가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자기가 전도한 자매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결혼식을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혹시 결혼식을 주례를 해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한 자매 파자르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태권도를 배우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열심히 이제 이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엄마에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랑 딸 넷인데 한 언니는 이미 이제 난민도 신청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갔고 지금 딸 셋과 어머니가 사는 가정인데 엄마에게 엄마 나 그리스도인 됐어. 나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이지만 이 독실한 무슬림 가정이었던 이 엄마는요 이 자매를요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주워 팼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은 그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위로 동생들도요 모진 비난과 질시의 눈초리로 보고 아주 그것을 아주 배척하고 아주 그런 것을 이제 보임으로 인해서 이 파자르나는 심한 심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맞고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밖으로 가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교사님이 말리고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마음을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나는 이 크리스찬 된 것 그리스도인 된 것을 버리지 않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나 엄마를 이렇게 엄마가 나를 때리고 엄마를 이렇게 하지만 엄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계속 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이제 그렇게 사이가 좋아졌는데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남자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시켜서 이 딸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빨리 정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켜서 자기가 생각해 보면서 좋은 남자를 택한 것이에요. 이 남자는 이란에서 난민 신청을 해서 온 사람인데요. 역시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어서 이란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혼자 부모들은 이란에 있고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결혼하라고 이렇게 짝을 지어 이렇게 결혼하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저희는 역시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은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형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짝져줬지만 전혀 싫지 않고 괜찮은 마음이 들어서 있었는데 고민이 생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갖고 있었던 마음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저 크리스찬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그 사람이랑 결혼할 때 기독교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가지고 이것을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이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무슬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그것을 왜 어렵게 생각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 만들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강력하게 권면하니까 이 자매가 기도를 하고 그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자기를 뭐라고 할 것 같았는데 이 형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래? 네가 소개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어디 있냐? 내가 찾아가겠다. 그래서 찾아와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남자의 이름이 모하마드예요. 모하마드인데 이 모하마드야, 결혼하려고 예수를 영접하면 안 돼.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결혼해. 오히려 이 믿음이 확실한가를 계속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믿음을 알고 영접기도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어서, 원래는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역시 결혼을 부탁하러 오면서 저한테 세례를 부탁했어요. 세례가 제가 이번 주 말고 전주에 줬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매가 이제 이 형제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맞는데 시간이 지나서 형사님, 그런데 결혼식도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1월 달에 우리 여기 공동체에 와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에게 결혼식을 주례받고 싶어요. 제가 갔었거든요. 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선교사님 너무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하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해주려고 마음으로 하려고 준비했고, 또 몇몇 분들이 도와줘서 정말 3명 이렇게 딱 저랑 신랑 신부 둘이 놓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여러분이 보신 대로 거창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요, 절대로 허락하지 못한다. 그 결혼식을 내가 절대로 허락하지 못한다. 자기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허락하지 못한다. 나는 그런 결혼식을 하면 나는 참석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 와서 참석을 하고요, 이 결혼식 끝날 때까지 너무나도 흐뭇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바라보며 축복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당했지만 가서 또 기도하고 문제가 닥쳤지만 또 기도하고 두들겨 맞았지만 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비록 상황이 난민이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엄마의 극심한 반대이고 어쩌면 교묘한 생각으로 고안된 결혼 상대였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180도로 바꿔주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생은요, 여기 와서 무슬림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와서 보고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요, 선교사님 두 사람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도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고요, 저희에게도,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도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수많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온 백성이 화가 나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두 사람이 목숨을 각오하고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준비했습니다. 다음 10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10절 말씀이 없나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돌을 치려고 다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금 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위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한다.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내가 인정한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은요,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저는 좀 답답합니다. 무엇이 답답하냐? 요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일날만 빼고 나머지 평일날은요, 목사님 두 부부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교회당, 기도가 끊어진 교회당, 물론 처소에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쳐집니까? 힘이 드십니까? 멈추지 말고 이성의 판단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왜 어제까지 주님을 바라봤는데 오늘 왜 내 이성을 바라봅니까? 왜 오늘 내 모습을 바라봅니까? 왜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사람의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정보를 모아가지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만 하려고 하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도와달라는 말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계획으로 나가야 됩니까?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야. 상황이 이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판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0대 2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소수여도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면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두 패로 나눠져서 싸워지고 있죠. 우리 마음에도 그래요. 어떨 때는 한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한 마음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부딪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면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요, 사실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 이성을 믿고 있느냐?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믿고 있느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물론 이것이 살짝 이 어떤 힘겨루기의 형태를 띠는 경우는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이것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골리앗과 다윗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이 다윗이 잘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사람의 수준으로 하면 저희보다 강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한 놀라운 믿음,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 이 이성과 경험과 그 모든 차원의 것들을 믿음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이 힘으로 싸우는 걸로 하고 나오죠. 아니요, 계속 앞에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웃어요. 조그만 애가 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왜요?
믿음 싸움인 것을 알고 이미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없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영탕분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고 지금 문제만 보이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이것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문제를 믿음의 차원으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태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 10명의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2명의 사람은 기억했어요. 여러분 14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사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아서 길어질까 봐 넣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14장 후반부의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삼지 않겠다,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멋진 중보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빼앗지 않고 대신 진노하신 벌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40일을 전탐했잖아. 그러니까 이 40일을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이 출애굽한 세대,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모든 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울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담대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지금 광야에서 너희들이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딴짓 또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이랑 싸웁니다. 대패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패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최초의 패배요, 최후의 패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이성 사건 때 한 번 실패했는데요, 그때도 결국은 나중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최초의 패배요, 최후의 패배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패배가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했을 때, 내 경험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차원에서 아니라 하나님 차원으로 올렸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 필요하면 좋죠. 정보 많으면 좋죠. 논리 정말 맞으면 좋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좋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큰 것이 뭐냐? 믿음, 아니 그 이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7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은 힘이에요, 논리예요, 정보예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 전쟁은요 여호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여호수아 갈렙이 주목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의 말, 사람의 판단에 반응했어요. 바로 반응했어요. 얘기하자마자, 악평하자마자 그렇구나, 우리는 끝장났구나, 이제 이쪽에 들어갈 수 없구나, 광야에서 차라리 있지,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휩쓸려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가끔씩 얘기하는 그 말씀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약속하신 말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부딪힐 때는요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실 때 사람의 말이 막 들려오시죠.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 기업이 뭐 어떻게 된다, 다 난리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예측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믿음의 사람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말을 들으실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맛보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줄타기 하는 서커스, 줄을 철, 아주 두꺼운 철을 매달고 거기 위에서 줄타기라는 서커스 단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밑에 낭떠러지죠. 막 물이 나야가라 폭포니까요. 근데 거기에 줄을 매달고 거기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제 어깨에 메고 저기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오시겠습니까? 누구 한분 나오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오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요 하고 손을 들면 꼬마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꼬마가 그 사람 위에 얹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줄을 타고 나아갑니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거기가 올라가 거기 갈 수 있었니? 저분이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그 전부터 이 아이는 아빠 등에서 줄을 요만큼 되는 한 10m, 5m, 1m부터 건너갔겠죠. 해봤겠죠. 그냥, 그리고 또 거기에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죠. 그냥 믿음의 연습을 다 했던 것입니다. 조금씩 하면서 아빠 곁에 아빠라고 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한테는 하면 저희 셋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 믿음의 경험을 조금씩 1m, 2m 하니까 난 아빠 등에 업히기만 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이 골리앗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 칠 때 사자와 곰이 올 때 내가 주 앞에 기도하므로 그 사자가 양을 물러갈 때 사자의 입을 열어서 이 양을 꺼내내고 곰을 물리쳐서 그 양들을 구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대의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냥 물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일러주십시오. 내가 이 양을 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그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며 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이 들판에서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골리앗이 왔을 때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똑같이 그 경험이, 아무리 골리앗이 3m가 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것을 물리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시는 삶의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시냐? 야,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극복하라고 내게 주신 찬스구나. 야, 믿음을 발휘할 때구나. 내가 믿음을 알면 경험할 때구나. 이것을 알고 작은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씩 경험했을 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골리앗이 왔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불행히도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분명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광야를 지나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명 수준의 믿음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2명, 이 여호수아 갈렙의 수준으로 믿음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문을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대로 믿음의 연습을 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정보보다도 숫자보다도 논리보다도 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연습을 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는 10명의 사람에 속하는가 여호수아 갈렙에 속하는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명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갖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늘 원위치 않은데 익숙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이 믿음을 실험할 수 있는 찬스구나,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겨보자, 경험해보자, 체험해보자, 도전의식을 가지고 뛰어드는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시작하시면 인도하시고 마무리까지 끝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이끄셨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주여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보도 아버지 내 습관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판단도 아버지 하나님 중요하지만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 반응하는 자들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실천하여 아버지 행하여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갑자기 아버지 믿음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에 조그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몇십 년 전에 활활 타올랐던 믿음이 아니라 저 마음 깊숙이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발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교인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사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으는 정결로 받으니. 사랑의 주님,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 상황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며 어려움 가운데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발휘하여 주께 나아가 힘을 얻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다하여 힘들지만 어려운 중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주일헌금 각각에 맞게끔 드렸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또 여러 가지 있는 우리들 기체들 많이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특별하게 다른 교회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들, 저는 좀 이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이 조금 이게 어차피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에 노출됐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가능하시면 뭐 집안에 어떤 약속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좀 이렇게 교제를 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좋은 점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합심하여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그 시간을 같이 함께 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저희 교인들,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 우리 백목사님 또 등등에게 언제쯤 귀국하시는지 좀 알려주셔서 예비하고 또 계획을 짜는데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레이 투게더 1, 2, 3 기도 제목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2번씩 3분 이상 이 코로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지 않습니까? 이제 뭐 뉴노멀이다 뭐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지치고 힘든 것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것이 종식되도록,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깨닫도록 좀 그런 기도를 드리며 좀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됩시다. 보지 마시고 혹시 옆 사람이 가까우시면 손 잡으시고 믿음이 있으시죠? 예,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별단성 부르시고 추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비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장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며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샬롬.